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문이 참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에도 문이 많고요. 마음도 문으로 묘사를 하고요. 또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은 우리 보고 열어래요. 주님은 두드리시고 여는 건 우리가 열고, 우리가 열기만 하면 주님이 그 문으로 친히 들어와 주시오. 아멘. 늘 주님과 같이 계신 분들이라 주님이 우리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해도 표정이 안 바뀌세요. 워낙 평소에 같이 계시던 분들이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을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대요. 믿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이 참 중요합니다.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열어야 하고, 문을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려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문이 닫혀야 할 때는 닫혀야 하고, 열려야 할 때는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닫힌 문의 이야기보다는 열린 문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좀 꼭 필요하다면, 문이 꼭 닫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닫혀야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리는 문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문이 열릴 것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님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는 들통이 나서 형님을 무서워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기가 누웠던 그것도 처량하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였을까지라도 머리 들이밀고 축복기도 받았는데 축복기도 받으면 뭔가 왕창 그냥 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이제 형님은 곧 돌아올 시간이 다 됐고 축복기도를 받긴 받았는데 형님 돌아올 시간은 다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하다가 엄마가 챙겨둔 개나리 꽃집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처량합니다.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기도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가슴이 뜨거웠는데 현실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 도망가는 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는 일이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믿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문도 열리고 아멘.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등장하기 한 6개월 전에 등장을 했던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곳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사모님.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수레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다른 제자들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자기에게도 언제 순교의 날이 다가올지 모르는 가운데 밤모섬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야곱도 요한도 그들의 현실은 암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내려옵니다. 아멘. 막연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막연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해요.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어두워요.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어두워요. 우리의 영도 어둡고 우리의 삶도 침침해요. 답답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예, 정말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은 왠지 어두워요. 답답해요. 눌림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영광이 비추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이거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악한 사탄은 닫으려고 해요. 자꾸 닫으려고 해요. 네. 우리의 마음도 닫아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찾아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자꾸 닫아놓으려고 해요. 말씀 듣는 마음을 닫아놓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닫아놓으려고 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닫아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해요. 닫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배의 영광이 보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가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다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들이 주로 어떤 기도 내용들이신가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 기도 절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영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마음에 담아주세요. 우리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도록, 우리의 영이 더 열려지도록,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요, 그냥 방치해두면 자꾸 닫혀요. 악한 사탄이 와서 또 가뜩이나 더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거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닫혀졌어요.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졌어요. 우리의 영이 닫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을 더 깨워주소서. 저의 영을 더 열어주소서. 믿음을 더 열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더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더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더 열어주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문을 또 활짝 열어주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악한 사탄은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쉴 새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복음의 문이 더 열리고 교회가 더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바울은 쉴 새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문이 더 열려지기를,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충동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냥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을까라고 한 사람들을 충동해서 가짜야.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야. 바울이 설교한 건 다 엉터리야. 유대인들이 그러고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실컷 전해놓으면 바울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열어놓으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충동해서 선동해서 아니야 바울이 전한 저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마음이 막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마음 믿음의 문을 도로 다 닫아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9절의 내용.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돌을 들고 바울을 쳤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의 문을 막고 싶었나 하면 바울을 죽일 정도로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체라고 생각하고 성 바깥으로 내쳐버렸어요. 악한 사탄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안 듣게 막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 그것도 사악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이 막아놓아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20절을 봅니다. 20절에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내다 던져놓은 그 바울의 시신을 제자들이 챙겨왔어요. 둘러섰어요. 둘러서서 제자들이 이랬겠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그 바울을 놓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 누워있던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의 기도가 이제 바울이 죽으면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 없이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이 전부 바울의 전도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죽었다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끝. 나머지 28장까지는 와 세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니 14장 사도행전이 14장까지만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와 세상에 끔찍해요. 사탄은 여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였어. 복음을 여기서 끝장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복음이 계속 유럽을 향해서 더 열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울이 깨어났어요. 그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진짜 던져가지고 맞힌 거예요. 죽어라. 어디서 많이 들고 그 죽으라고 다릅니다. 네. 이건 진짜 막 살기가 어린, 정말 죽이려고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진짜 맞힌 거예요. 바울에게. 겨냥을 해서. 겨냥을 해가지고 던진 거예요. 맞아서 죽으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기도가 이렇게 세웁니다. 기도가 끝난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바울이요, 20절을 계속 보면 일어나자마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을 정도면 그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냐고요.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냐.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성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나바하고 더베로 갑니다. 이럴 수 없어요. 기도가 예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의 간곡한 기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를 했어요. 이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차라리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서 저 혼자 막 상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바울을 불쌍히 여기서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같이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그 죽은 것 같은 바울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성령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오직하게 바울에게 이제 곧 죽을 바울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울을 이렇게 세웠는데 죽겠어. 그리고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세운 바울은 벌떡 일어났어. 자기 할 일을 하러 또 갑니다. 기도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에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 친구 만나러 오셨다가 좀 기도 받고 싶다고 해서 오셔서 기도 받고 가셨어요. 당연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가장 소중한 목사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빼놓지 않고 그분에게 당연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대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처음 경험했다. 앉아있는데 쓰러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기도로 채우고 계십니다. 아멘. 정작 우리가 잘 몰라요. 정작 우리가 이 놀라운 기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정작 우리가 몰라요. 제 친구 목사가 포항에서부터 같은 포항 안에서 목회를 해서 자주 만났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나하고 안 맞아. 부끄러운 저의 부끄러운 얘기인데 안 맞는 이유가 맨날 기도밖에 안 해요. 친구는 같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읽은 것도 나누고 그러는 모임이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찬송 좀 부르려고 하면은 이 친구는 모든 찬송이 다 불이야. 나 같은 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 같은 죄 이렇게 불러요. 다 불이야, 다 불. 기도를 하면 옆에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하면 완전히 막 불이야, 불. 막 펄쩍펄쩍 뛰고요. 사모님이 잘 알아요.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지금도 무주 구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해요. 지금은 더 깊어졌어요, 영적으로. 이 성령 사역이 더 깊어졌어요. 매주마다 옥천까지 가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깊이 있는 목사님을 매주 무주 구천동에서 옥천까지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이 멘토링 받고 기도 받고 그렇게 올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충분한 친구 목사님.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한다는 영성 사역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 와야지 하다가 한 번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왔었어요. 아주 오자마자 저는 이제 우리 사택으로 들어가자고 해달라고 했더니 이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앉아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간식 준비해놓은 거 있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참 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를 냈어요. 일어나라고. 신발도 쭉쭉 걸고. 한참 동안 또 안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렇게 성령님 했던 친구가 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걸 제가 알아요. 우와,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앉는 순간에 여기 딱 자리에 앉는 순간에 머리에서부터 쫙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또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와,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 있는 데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기도로 문을 더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남들은 와서 느껴요. 주여. 지난번에는 목사님 사모님 몇 분이 와셨죠?
이명철 목사님하고 강준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엄청난 주님의 임재로 3일, 뭐 일주일인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그런 목사님이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4명, 사모님 2명, 6명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본당 딱 들어오면서 이루실 정도였어요. 물론 그분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으니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임재를 더 민감하게 잘 느끼기도 하겠지만, 와, 목사님,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두터운 주님의 임재가 있다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어져요. 아멘. 쓰러져 있는 마을, 시신과 마찬가지였어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를 정도예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바울인데 제자들이 돌려섰어요.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바울에게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어요. 죽어가고 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 가려고 가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영광이 더 임하여야 합니다. 아멘.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금요일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기도에 왜 이렇게 되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예배 안 드리는 날, 기도에 안 가면 금요일은 4시간.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되죠? 이 좋은 시간이 쉬는 찬스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찬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찬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찬스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주여 아버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아멘. 이 기도의 자리를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지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23절을 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 장로들을 금식을 시켰어요. 이 복음의 문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 이거예요. 금식합시다. 각 교회 장로님들 금식하고 이 복음의 문이 더 열려지도록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 그 장로들을 금식 기도에 동참을 시켜버렸어요. 주여. 그래서 복음이 계속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기도로 아멘.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더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아멘. 몸이 있잖아요. 감기 드신 분 계세요?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안 걸린 척하고 계셔도 돼요. 감기 걸리면 당장 알잖아요. 몸살 기운처럼 뭐 재채기가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수도 있고 금방 알아차려요. 그렇잖아요. 요즘 마음이 슬퍼. 어떤 안 좋은 일을 보면 짜증나. 그럼 우리가 어때요?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장난을 걸면 하지마!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러잖아요. 네. 마음도 알아요. 몸도
알고 마음도 알아. 근데 우리 영이 내가 물었는지 외로운지 시들어가고 있는지 정작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이 영이 깨어나는 것은 이 영이 열리는 것은 기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를 구하십시오. 주여. 정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하나님.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기죽지는 마세요. 아멘. 네, 절대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사모하시는 분에게 또 방언 은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이 열린 상태에서 바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 닫혀있는데 믿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영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열려요? 영이 문제예요. 영이. 아멘. 그 영을 깨우고 그 영을 열게 하는 것은 뭐다?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영은 영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랍니다. 영은 영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마음을 열려면 우리가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갖고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죠? 네.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요즘 힐링 그래가지고 많아요. 곳곳마다 힐링 센터만 만들어가지고 명상하고 별것 다 해요. 마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영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영이 깨어나요. 아멘. 기도의 영이 반짝반짝 깨어나요. 아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무디어져 갑니다. 주여.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영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왕 믿음 생활 잘 하자고 교회 다니잖아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경험 갖고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여.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아멘.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져요. 아멘. 아멘.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아멘. 감사. 아멘. 네. 어제였군요. 이번 토요일 날 등산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주일 준비를 조금 더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또 오늘 기도에 또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주제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좀 잠깐 쉬었다가 할까 하고 그 찬양을 이렇게 볼륨을 좀 높여놨는데 갑자기 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제1전원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의 건강 회복해 시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하나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뜬금없이 그냥 표현 그대로 뜬금없이 그냥 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보시더라고요. 아멘. 주여. 믿음이 열리면 기쁘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아멘. 믿음이 열려야 예배가 소중하게 해요. 아멘. 믿음이 열려야 아버지. 예배가 예배더라고요. 아멘. 예배는요, 우리가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 성경, 새로 개성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앉아 있지만, 출석은 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영이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영이 안 열려지면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 아멘.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네, 이 안이 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 아멘. 기도 안 하면 허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믿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증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좀 그러면 좀 편할 텐데. 아, 나는 믿음 3급 땄어. 나 믿음 3급이야. 딱 보여주면 좋을 텐데. 나는 믿음 1단이야, 1단. 이게 딱 자격증으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없어요. 믿음은요, 금방 9단이었다가, 믿음은 금방 내버려 두면 9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정말 예민하고, 믿음은요, 정말 거룩하고, 믿음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막 굴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예민하고요. 정말 거룩하고요. 정말 반짝반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때가 쉽게 묻어요. 조금만 묻어도 보여요. 믿음은 예민해요. 조금만 긁히면 상처가 나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툭 던져놨다가 주일날 예배 올 때, 내 믿음 어디 갔지? 그러고는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믿음 툭툭 털어가지고, 후후후 먼지 털고, 그러고 같이 오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1년 안 타다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타보신 분들. 은희가 유럽 가가지고 자전거 빌려가지고 탔더라고요. 몇 년 만에 탄 게요? 하여튼 몇 년 만에 자전거를 탔는데 그대로 타요. 운전 1년 안 하다가 해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자전거가 아니에요. 운전이 아니에요. 그냥 툭 던져놨다가 주일날 주섬주섬 내 믿음 어디 갔지 하고 후후 불어가지고 먼지 털고 가져오면 그대로 좋은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은 거룩한 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아멘. 그런 문이에요. 믿음의 문은요, 속된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아무리 열려도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은 거룩한 문, 영광의 문, 하나님의 문. 그래서 이 문이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열려 있다 해도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했어요. 믿음의 문은요, 거룩한 문입니다. 영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의 문은요, 반드시 믿음을 준비했을 때 이 믿음의 문이 우리들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항상 믿음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 왔을 때만 잠깐 믿음이고 나머지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어떻게 하라? 머물러 있어라. 아멘. 이 믿음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 교회 왔을 때도 당연히 믿음에 머물러 있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도 여전히 믿음에 머물러 있고 아멘. 아멘. 출근했으면 회사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고 아멘. 사업하는 곳에서도 믿음에 머물러 있고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의 문을 열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 가정에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때나 그냥 살다가 그냥 덜컥 열면 되는 믿음의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 이 모든 거룩한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죠. 아멘.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아멘. 열리는 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건 꽉 막히는 겁니다. 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준비를 다 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가야지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와, 성령님이 막으니 바울인들 어떻게 올라가겠냐.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막으셨어요. 바울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은 이게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멈춥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면 성령님이 그 길을 닫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쪽으로 갈 준비를.
거기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특색이 뭔지, 네. 그쪽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문이 막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대단한 거예요. 아멘. 준비 안 됐는데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이 닫으니까 못 가요. 못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더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열린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을 멈추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네, 불편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세요. 아멘. 멈추는 것이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꾸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은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린 그 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그 문이 내가 생각한 문과 달라도 그 문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곳에 넓은 길, 넓은 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면 가지 말으셔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십시오. 그곳에 더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을 보지 못한 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는 멋진 신앙생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한
하늘의 문을 더 여시고 아멘. 영광의 문을 더 여시고 아멘. 축복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 모든 문이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발견할 수 있고 주여.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항상 믿음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